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드로아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의 환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드로아의 환상 하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걸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환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정치로부터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로부터 아주 완벽하게 독립하여 자신의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는지 이러한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본문, 우리 패시지가 나와서 우리 본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터키에서 선교의 길이 막힘. 갈라디아 사역 이후에 미시아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여기저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미시아, 이 무시아라고 나와 있죠.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갔다가 여기도 안 되니까 어떤 브리기아와 갈라디아로 와서 여기서 선교를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미시아로 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패하자 미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로 나갑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 트로아스. 바로 여기서 환상을 봤다고 하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자,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이 9절, 10절 석절에서 마게도냐라는 단어를 이 지명을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역사와 신화의 도시 트로아스. 어,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도시 트로아스입니다. 이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의 트로이의 목마 정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도시 트로이는 고고학계에서는 트로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음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 트로이, 그다음에 트로아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도시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머의 대서사시 일리아드는 트로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헥토르, 파리스, 헬레네 이러한 아주 정말 위대한 어떤 뭐랄까요? 영웅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설적인 인물들. 그런데 당시 고고학계에서는요. 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 전설, 신화라고 여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요?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정말 괴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들어요. 아마 이 하인리 슐리만의 아버지는 아마 동화 구연 작가, 동화 구연자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너무나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슐리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역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모든 고고학자들이 어떤 이 트로이의 전쟁 이런 것들은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 정도로만 알았는데 근데 이 하인리 슐리만은 이 트로아스에 거기 히살리크 언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언덕배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현장이었을 거다라고 어떤 감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거기를 발굴을 해요. 근데 이 슐리만은 진짜 괴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고학자지만 학계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역사로 믿고 히살리크 언덕을 자신의 비용으로
발굴을 하는데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이 트로이의 전쟁, 그 현장이 바로 트로아스다. 그리고 추루의 목마, 바울의 드로아 같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때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로부터 바울의 트로아스는 약간 거리가, 그러니까 구 트로아스, 그다음에 신 트로아스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드로아는 워낙 그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무역 도시가 되고요. 이것은 또 바울의 선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그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갈 때 그때 드로아를 해서 어떤 드로아가 출발점이 되죠. 그다음에 수년 후에는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서 석방되고 드로아까지 걸어와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걸어가요. 터덜터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아마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죠.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는 반대로 마게도냐에서 출발하여 드로아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도 언제나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여기 드로아, 네아폴리, 그다음에 빌립보 이 지명이 차례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세 번이나 반복돼요. 자, 이 환상, 드라의 환상 그 직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사도행전은 언제나 3인칭 단수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신라가 어떻게 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그날에 오순절 날 설교를 한번 하니까 그날에 그 뭐랄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늘 3인칭 단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이 패시지, 우리 본문이 네 차례 반복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드로아에서 그다음에 그 사모드라게를 경유하여 네아폴리를 가고 그다음에 빌립보에 가고 자, 이 드로아에서 항해로 사모드라게 그다음에 또 항해로 네아폴리 여기 육로로 빌립보 이렇게 들어가죠. 20장에 있는 우리 본문에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고 자, 이 반대 방향이네요. 드로아에서 아수를 경유하여 밀레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1장에서는 자, 요 밀레도입니다. 같은 포인트. 밀레도에서 두로로 그다음에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행 소위 거기를 마쳤을 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미 27장에부터 28장까지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경유해서 결국 로마로 갔다. 자, 전체 우리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모두가 다 항해의 여행 일지. 아주 소상하게 여행 일지로 돼 있다는 점이에요.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그리고 하루길로는 모르니까 사모트라게로 이 섬으로 갔어요. 거기서 1박하고 네아폴리까지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항해 일지와 같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 3인칭 단수가 다 2인칭 복수로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행했든지 초기의 전승 자료를 사용했든지 이런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보다 좀 더 역사적 신빙성이나 가치가 더 인정받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드라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환상을 본 후에 빌립보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키에 있는 고대 문명이잖아요.
저 아시아와 이 아나톨리아 문명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것은 이 바나바와 안디옥교회를 넘어서는 것이고 더 멀리 어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그들을 넘어서서 복음과 선교의 신대륙을 개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장차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넘어 로마와 스페인까지 꿈꿉니다. 자, 로마서 15장 이야기인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게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서잖아요. 이게 로마인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정말 1차적으로는 그 바나바의 선교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아시아를 꿈꿨고 비두니아를 원했다가 안 됐고 그래서 갈라디아 선교를 한 다음에는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았고 이제 빌립보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발칸반도 그 유럽 땅 전체를 통해서 그쪽을 일루리곤까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꿈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독특한 선교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삼국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인데 바나바는 늘 베드로를 자기의 어떤 멘토, 자기의 상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더벨루스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살라미 해협 건너편에 있는 그 키프로스 섬 그쪽으로 바나바는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그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예루살렘은 이 부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그 야고보가 앉아서 호령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나바의 멘토 베드로는요, 이 초록색으로 막한 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자 갈라디아에서 꽤 오래 머물면서 여러 교회들을 창설했고요. 그리고 트로아스에 가서 환상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빌립보로 갔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해서 성공했고요.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갔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하여 내륙으로 에베소에 가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에게해를 두르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인 처치들, 메이저 교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일루리곤, 드라키움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로마와 더 서쪽으로 나아가 이 스페인까지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삼국지, 야고보는 예루살렘이 워낙 좋은 데라 예루살렘 안방을 사수했어요. 바나바는 베드로를 모시고 뭐예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요쪽을 선교해서 요만큼이 바나바의 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너머 서쪽을 꿈꿨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그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일루리곤 그다음에 그 너머 로마와 스페인을 꿈꿨다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의 삼국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독특한 선교와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어떤 임지를 자기는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